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사귈 때 또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귀거나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해주면 그거 저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무시무시한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위난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을 만나야 되고요, 믿을 만한 분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제목으로 당신은 열매 맺는 나무인가요?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신앙을 좀 우리 추수감사의 때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먼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울타리를 치고 자기 영역을 다 한 다음에 비경하고 이 포도원에 뭘 심겠습니까? 포도를 심겠죠. 포도나무를 심겠죠. 그런데 이분은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없이 볼 수 있는 길거리라든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길거리 가로수 같은 플라타나스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잘 기경하여 닦아놓은 포도원과 같은 기독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라도 다 돌아 예배하도록
그렇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초청하여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래서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해요. 열매를 맺기를 무화과 나무가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에요. 포도까지 원한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아주 잘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못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시기에게 이르되, 아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든 중직자들에게 말했겠죠.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분이 가야지. 이 무화과 나무 몇 그루가 이게 뭐 괜히 영양분만 잡아먹고 열매는 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3년을 왔다. 3년이라는 말은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다. 오랜 기간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했는데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가르쳐서도 안 됐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200문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개하여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한 서너 가지를 보면, 먼저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참으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기존의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압박해오는 그런 핍박과 하다못해 예수님이 당신이 잘하셨던 나사렛부터 먼저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인척들이 목수의 자녀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핍박하고 아무런 대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고 인내하며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당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몰아갔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포도나무도 있지만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인 내가 오늘 또 11월 축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심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말이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몸버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우리 나무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죄송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맨날 내 거 달라고만 하고 내 거 위해서만 살았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뭐가 있었는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구하고 계실까?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는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열매를 살펴보면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또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는가. 제가 수요일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암송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해서 새기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으로 새겨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라는 것이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겠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송에만 치우쳐서 단어에만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가요, 암송이라는 구절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요, 암송이라는 구절은 없고 기억하라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팔을 이렇게 맞아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붙여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물러나고,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이 전쟁을 너희 기념책에 기록해서 잘 외워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아말렉을 침멸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라. 거기에 외워 했어요. 그 말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죠. 아말렉을 침멸하라는 것을 침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와서 뭐로 판결합니까? 사울과 다윗의,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말렉의 침멸 과정에서 성군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왕이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그렇게 외워 마음에 새긴다, 그 말 외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어느 구절에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말씀 묵상의 열매가 있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예수의 내면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리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두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네 번째까지 보았는데 네 번째를 다시 하면서 보면 말씀 묵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한번 다 생각해 보면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히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힘써 맺어야 될 열매인데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로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찬양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 누구에게나 가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존숭하여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지 않은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본 바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대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서로 화평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예,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거두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하고도 정말 관련이 있는데 일곱 번째 열매는요,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 둘 다 3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민의식을 먼저 버린 데 있어요. 나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회개가 뭐 있어? 이제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야, 안 그래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행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 화평이 와요. 평안해져요. 꼭 우리는 내가 잘못해 놓고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핑계거리잖아요. 그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먼저 그랬어요.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 내온 이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또 아담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이 아내로 말미암아 맨날 핑계거리만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마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또 인생이 어떻게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땅을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포했을 때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그들이 첫 말이 뭐였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꼬? 다른 말이 회개하고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7가지 열매, 여러분 나는 이 7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나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요. 네 번째로는 빛의 열매요. 다섯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요. 여섯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요. 일곱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을 여러분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남은 이 2달 동안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중보의 사역이 최고의 중보의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시간을 좀 연장해 주셨어요. 3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이들 나중에는 뭐 게려서 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연장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1년만 더 하는 연장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보하고 계십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중보기도는 십자가의 그 열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넉넉하지 못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잎만 무성하다고 그럴 때 잎 발음이 좀 피읍과 비읍의 발음이 좀 다르지만 우리 잎만 살아서 있는 무성한 나무입니까? 그릇만 소비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땔감에 합당한 나무입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